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맥주 감사주일은 혹독한 시련을 겪고 난 뒤에 얻은 열매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보리나 또는 밀을 이렇게 뿌릴 때가 가을에 뿌리죠. 그러면 뿌려놓은 밀들이 추운 겨울을 보낸 뒤에 이제 봄에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죠. 누구에게나 인생의 겨울이 오죠. 그런데 견딜 수 없을 만큼 혹독한 이 인생의 겨울을 보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풍성한 열매들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이 풍성한 열매에 대한 감사,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난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기업의 중역으로 일하고 있었던 40대 중반의 남자가 과로로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의식은 회복되었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뇌출혈이 오면 보통 한쪽 다리나 한쪽 손 이쪽 반쪽을 못 쓰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절망에 휩싸였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나 주변 사람들이 앞으로 차츰 좋아질 겁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 모든 위로의 말들조차도 싫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이제 문병 와서 지나가듯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래도 자네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지 않겠어. 그것을 생각해 보고 자네가 감사했으면 좋겠네 라고 말을 건넨 거죠. 그러다 문득 생각해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시절에 그 여자 선생님이 생각나더랍니다. 소심하고 친구들과 사귀지 못한 자신을 다독여주고 격려해 주어서 초등학교 5학년 이후로 자신이 달라졌다고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적극적으로 지내고 그렇게 해서 중고등학교를 이제 보내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회사의 중역이 될 때까지 생각해 보니까 그 선생님의 격려가 인생의 이 긍정적인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생각하니 마음이 좀 뜨거워지더랍니다. 그래서 수소문 끝에 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지도했던 여자 선생님이 어디 계신가 보았더니 한 요양원에 계신다는 소식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양원으로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선생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께서 저를 지도해주고 사랑해 주셨던 쌤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뇌출혈로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있는 신세입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저의 인생에 둘도 없는 은사이셨기 때문에 그동안 한 번도 글을 드리지를 못했다가 이제야 드립니다. 무심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선생님께서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이제 홀로 요양원에 외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아주 오래전에 자신이 지도했던 학생에게서 감사의 편지를 받은 거죠. 너무 기쁘고 고마운 거죠. 그래서 이 학생에게 이제 편지를 쓴 거죠. 고마워 쌤군. 옛날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쓴 거죠. 내가 수많은 어린아이를 가르쳤지만 커서 감사의 편지를 보낸 사람은 자네가 유일하다네. 이제 늙어서 몸을 가릴 수 없는 늙은이에게 이 한 통의 편지가 참 기쁨과 큰 희열을 준다네. 자네 편지를 내 교직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여기고 죽을 때까지 간직하려고 한다네. 그래서 자네 편지를 침대 옆에 두고 매일매일 읽고 또 읽는다네. 나를 다시 기억해줘서 고맙네. 이렇게 답장을 이 병원에 누워있는 쌤에게 편지를 선생님께서 쓴 거죠. 그 편지를 이 쌤이 받아서 읽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은 거죠. 걷기 연습을 하고 말하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사력을 다해서 재활 운동에 매진했고 결국 몸이 좋아진 거죠. 이전과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움켜쥐는 삶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소유하는 삶에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해요.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회복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몇몇 사람들과 의기투합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털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요. 미국에 있는 빈민가들을 위해서 빈민가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공부방을 열고 무료 급식을 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든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다고 해요. 그런데 인생의 겨울을 딱 지나고 나면 불평의 인생에서 감사의 인생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래서 불평의 인생에서 감사의 인생으로 바꾸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겨울을 주실 때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능력이에요. 감사는 우리를 항상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힘이죠.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본 이 마게도냐 환상 매우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전도 계획을 짤 때 로마 제국이 만들어 놓았던 비아 세바스데라는, 그러니까 군인들이 갈 수 있는 군인 전용 도로가 있었어요. 이 도로를 따라서 서쪽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면 아시아와 그 아시아 주변의 로마 제국 때문에 번성했던 번성한 해안가 도시들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예수의 영이 이 길에 딱 가로막아요. 그리고 밤에 환상이 하나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이제 바울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환상이었어요. 사실 그때 마게도냐는 배를 타고 가야 하는, 바울이 입장에서는 가장 먼 곳인 지역이었어요. 바울이 가고자 했던 서쪽과 정반대인 동쪽 지역이었어요. 오늘날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유럽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 마게도냐였던 거죠. 마게도냐를 중심으로 동쪽으로 복음이 뻗어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었어요. 이를 통해서 지금의 유럽을 먼저 복음화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마게도냐 프로젝트였던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보면은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노마의 식민지라. 그러니까 빌립보는 마게도냐로 가면 만나는 첫 번째 성이었어요. 유럽 복음화의 첫 번째 장소가 바로 빌립보였고, 빌립보 교회는 유럽 복음화의 첫 번째 발자국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프로젝트의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유럽을 복음화, 오늘날 유럽이 복음화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위치에 선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을 보면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자색 옷감 장사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교회가 오늘날 유럽 복음화의 시발점이 된 거죠.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한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거죠. 사도 바울은 한 곳에 정착해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목회자들처럼 이렇게 한 곳에 정착해서 10년, 20년 이렇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하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떠나는 떠돌이 복음 사역을 했어요.
떠돌이 복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들에게서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물론 후원금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전도활동비를 직접 마련해서 하기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텐트 메이커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조금 뒤로 가면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너희가 유일하다 이런 뜻이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전도 사역을 할 때 끝까지 전도 활동비를 보낸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어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가뭄이나 기타 여러 경제적 상황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힘에 붙여서 전도 활동비를 보내지 못하고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사도 바울에게 전도 활동비를 보냈던 교회였어요. 예수님께서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말했죠. 헌물이란 우리가 진실된 마음을 하나님께 노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살아있는 신뢰가 없이는 하나님께 헌금을 한다는 것, 헌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헌금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신뢰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런 의미에서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교회였어요. 바울을 위해서 전도활동비를 끝까지 보냈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살아있는 신뢰를 가진 교회였다고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다. 지극히 작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부분에서 신실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많은 부분에서 불의하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신실했던 교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교회,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던 거죠. 빌립보 교회는 두 가지 면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첫 번째, 유럽 복음화의 첫 번째 관문이었어요. 빌립보 교회 때문에 유럽 복음화가 시작되어 유럽 복음화는 자주색 옷감 장사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어요. 두 번째,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고수였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나누는데 영적인 고수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 마땅한 교회고 바울이 평생을 두고 자랑할 만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해서 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게도냐 프로젝트 첫날부터 예수 복음이 로마의 중심부를 관통할 때까지 바울의 전도 활동에 참여했던 정말 신실한 교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이끌었던 여자 둘이 있었어요. 이런 엄청난 위상이 될 수 있도록 된 교회를 이끈 이끈 여걸 둘이 있었는데 4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두 여인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초대 교회들 중에서 최고의 교회가 되게 하는데 이끌었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를 이끌었던
사람들 둘이 바로 여자였다. 초대 교회들 중에서 신실함에 있어서만큼은 최고의 교회가 되게 했던 바로 여인 둘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 명의 여자가 나왔죠. 첫 번째 교회를 시작할 때는 누디아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신실함의 정점을 찍도록 한 여자들은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그러니까 여자 셋이, 여걸 셋이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래서 이 여걸 셋의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었어요. 저는 저청중앙교회 여자 권사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강성해지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저청중앙교회 여자 집사님들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멋진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멋지죠. 여걸들이 교회, 그것도 2000년 전에 중심부에 쓰임받았.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로 시작하면 백제가 처음 시작할 때예요. 이럴 때부터 벌써 여자들이 강성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죠. 우리가 가끔 뉴스나 신문을 통해서 흉악범들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인간이라고 불리워질 때 그 경계가 어디일까? 우리가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유명하죠.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부녀자에 이르기까지 10여 명을 처참하게 살해했죠. 거기다가 사냥하듯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평온하게, 세상 평온하게 보낸다는 거죠. 교도관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모범수라는 거죠.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인간과 악마의 경계는 어디일까 생각을 해봐요. 사실 모든 인간 안에는 가장 선한 얼굴의 인간이 있고 가장 나쁜 얼굴의 악마가 있죠. 아담의 아들 가인은 가장 나쁜 얼굴인 악마 편에 서서 동생 아벨을 죽였죠. 굳이 이유가 있다면 자신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죠. 인간은 얼마든지 선한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악마가 될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인간을 선한 인간 되게 하고 인간을 나쁜 악마 되게 하는 그 기준 또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시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다. 인간이 짐승이라 불리워지지 않고 인간이라 불리워질 때 그 경계의 지평은 무엇일까? 그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인간이 가장 인간다워질 때, 하나님을 의존할 때라고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없이 참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해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순간 인간은 깨닫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게 된다고 시편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 간구한다는 것,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참된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인간다움을 내팽개치고 악마의 얼굴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간구하는 시간이고 기도하는 시간이죠. 사실 제가 새벽마다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은 간구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의미에서 제 마음에
선한 인간에게 먹이를 주는 시간이기도 해요. 기도 시간은 하나님과의 짧은 만남이죠. 그런데 마음에 있는 선한 인간을 성숙시키는 시간이죠. 기도하고 나면 그날 하루에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일이 발생해도 화를 내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움에 잡히지 않고 잘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아침에 선한 마음을 먹이를 주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선한 마음에게 먹이를 주지 않으면, 간구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간구의 시간을 빼먹어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빼먹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에 증오의 마음이 자라기 시작해요. 원망의 마음, 불안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이 커지기 시작하죠.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증오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행복에 이를 수가 없대요. 우리는 이렇게 종종 말하죠. 세상은 이래서 문제야. 그래서 내가 분노할 수밖에 없어. 세상은 이래서 걱정이야. 그래서 내가 불안해할 수밖에 없어. 명분이 아무리 좋아서 분노를 하고 명분이 아무리 좋아서 우리가 불안해하더라도 그 불안과 분노를 가지고는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없고 행복한 인생을 이끌어갈 수가 없답니다. 저마다 분노해야 될 이유가 있고 증오해야 될 이유가 있고 뿐만 아니라 불안해야 될 이유가 있지만 그 증오와 불안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고 행복에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는 우리를 가장 인간되게 하는 자리일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증오의 마음을 내려놓고 분노의 마음을 사귀게 하고 마음에서 꿈틀거리는 나쁜 악마를 제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가 바로 간구와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엄청난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바로 감사라고. 그래서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사람만이 마음에 선한 마음, 선한 얼굴에 선한 인간에게 먹이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감사가 정말로 많이 나와 있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고등 종교에서도 감사를 중요한 교리로 여기고 있죠. 불교에서도 감사를 얘기하고 이슬람에서도 감사를 얘기하고 심지어 힌두교에서도 감사를 얘기하죠. 대부분의 종교가 자신들의 이 신도들에게 감사의 생활을 권하죠. 제가 언젠가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감사는 상대적 감사, 결과론적인 감사일 때가 많죠. 대부분의 종교가 말하는 감사죠. 그런데 기독교가 말하는 감사는 절대적인 감사예요. 존재론적인 감사죠. 존재하는 것 자체로 감사할 수 있냐 이 말인 거죠.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통찰하시는 하나님, 나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남들보다 더 잘되거나 계획하던 모든 일들이 술술 풀려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미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존재론적인 감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안에 내가 서 있다는 것.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과 남편 할 것 없이 어디 마음에 드는 것 하나도 없고 그래서 사는 것도 짜증나고 인생의 의미도 없고 고통스러울 때 너무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이제 밤을 지새우다가 동이틀 무렵에 주섬주섬 옷을 입고 그날따라 예배당에 나가고 싶은 거죠. 교회당에 나가서 앉으니까 불 켜진 교회당에 나가서 앉은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때 그때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만으로 기적이고 감사라. 감사가 인간을 가장 인간되게 합니다. 나의 영혼을 가장 아름답고 순결하게 만들고 감사가 내 마음에 있는 남편에 대한 미움, 자녀들에 대한 분노, 세상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성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 노력 부족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에게도 가끔 얘기합니다. 야, 공부는 노력해야 돼. 열심히 앉아있어 문제를 많이 풀어야 돼.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해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노력하게 만드는 환경에 주목한다고 해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처럼 행동하지 않는 것에 주목한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고난이 문제를 의욕적으로 풀려가지 않고 이미 자신이 풀 수 없다고 이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린답니다. 이것은 노력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부정적인 신호들을 한번 심리학자들이 학생들에게 차단을 해봤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1995년에 심리학자 클로드 스틸이라는 사람들이 공부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서 아주 특별한 현상을 발견한 거죠. 학업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너는 공부를 못한다라는 이런 부정적인 신호를 완전히 한번 이 심리학자가 제거를 해봤더니 성적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학생들이 지능이 얼마나 높은지 사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은연중에 교사들이 무시를 하더라는 거죠. 은연중에 친구들이 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을 무시하다는 거죠. 무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무시들을 다 차단해 버렸더니 부정적인 신호를 차단해 버렸더니 이 학생들에게서 학습에 대한 의욕이 막 샘솟듯 솟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더 인상적인 것은 이런 변화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나 부모의 직업이나 이 아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신호를 바꾸는 것은 가난이나 유전자를 바꾸는 것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라온 환경을 바꿀 수는 없고 이 아이가 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전자는 바꿀 수는 없어도 이 아이에게 부정적인 신호가 들어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두뇌나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긍정적인 신호들이 훨씬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정말로 인생에 변화를 주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부정적인 신호들을 차단하고 긍정적인 신호에 집중하라. 어떤 사람이든지 행복하게 살려면 불안과 불평이라는 빨간 신호는 빨리 꺼버려야 된다. 빨간 신호등을 빨리 꺼야 한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라는 파란 신호등을 켜야 한다. 성도 여러분, 파란 신호등을 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히 개방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개방하는 순간 염려가 종식되겠죠. 불안이 순식간에 사라지겠죠. 하나님 앞에 나를 개방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증오와 시기,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되겠죠.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늘 자랑할 만큼 좋은 교회였어요. 누디와 유오디아, 순두계 이런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만으로 바울은 늘 기쁨이 되었어요. 그런데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이 바울에게는 큰 고민거리이기도 했어요. 두 여인이 서로에 대한 증오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오디아는 순두계를 싫어했고 순두계는 유오디아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같이 있으면서 서로 불평의 원흉이 되었어요. 은혜 넘치는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으르렁거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결론을 내려요. 우리 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살아.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구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끝까지 선교비를 전도활동비를 줄 만큼 자랑스럽고 탁월한 교회인데, 그러나 이 교회에 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있는 갈등. 교회가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시기의 마음이 있어요. 증오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바울의 고민이었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결론을 내린 거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감사하면. 어떻게 하면요? 감사하면. 감사하면 증오의 마음이 떠날 것이다. 감사하면 시기의 마음이 떠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키우라.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강조했던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만 있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도 달라지고 가정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전적으로 감사의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감사만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참된 인간 되게 하고 불안을 잠재우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감사는 나의 마음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개방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을 때 불안이 우리를 지배하고 원망과 시기가 우리를 억누를 때, 그때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하는 것, 감사하라. 이것이 해결의 키다. 감사할 때 인간은 참된 인간이 되고, 감사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